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의 일반적으로 대부분 바울의 편지들의 형식은 문안 인사와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후에 바울의 편지의 전반부에는 항상 영적 변화의 과정을 직설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편지의 절반에서 앞부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직설법으로 그냥 사실이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직설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의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고 앞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뒷부분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2장 부분은 골로새서 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직설적인 내용으로 사실이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골로새서 2장의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중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내용과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이지만 이 2절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은 것은 성장을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라고 한마디로 말했지만은 이 세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은 오랜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교훈 받은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짧게 말하였지만은 로마서 같은 성경에서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는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상과 그리스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더 깊이 성장하고 깊이 할수록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분명할수록 세상과 하나님,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구별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여졌습니다. 기독교 사상, 바울 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하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 사상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는 중생, 거듭남, 영원히 살아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구원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은 중생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며 그 부활에 연합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 영혼이 살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살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혼이 살아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살리심을,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할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하는 그것이 아니고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을 살리실 때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내용이지만 이 과정이 아주 크고 심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사탄의 권세, 모든 통치자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법조문에 쓴 모든 사탄의 고발장을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시는 것, 이것이 영적 승리고 해결책입니다. 다른 곳에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가서 되거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단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의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 할례 중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은 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앞뒤를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서술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2장에서 영혼의 삶이 나오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의 짧은 편지이지만은 로마서의 긴 내용들을 짧게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